네, 반갑습니다. 노붕 전도사입니다. 갑자기 20분을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타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분 나와서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해서 역사됐는지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목사님들이 막 부활의 복음으로 이렇게 막 세워진 교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시작이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교회 또 이 창원에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게 사실 저 때문에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어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음을 쉽게 믿도록 해놓지를 않은 거예요. 이늘 마귀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복음을 정말 열정이 대단하셔서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아마 복음을 가장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계속 태어나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왜 저걸 못 믿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믿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믿음이 정말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업앤다운이에요. 올라갈 때 은혜 받고 막 찬양 집회라든지 집회 갖고 막 그럴 때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는 은혜 받고 너무나 좋은데 충만하다가도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반복 업앤다운 하다 보니까는 제 안에서도 믿음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20년 넘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매주 이제 주일을 가고 정말 서울까지 이제 학교를 가도 주말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고 막 이 정도 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20살 때 그런데 막 더 친구들하고 서울에서 놀고 싶고 그럴 때인데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또 올라가고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이게 번아웃이 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믿음을 애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서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해버린 상태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제 안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즐기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고 또 뭐가 있냐면 마음에서 여전히 미움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판단 정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등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복무 하는 중에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중에 네가 이때까지 잘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뭘까 하는 하나님께서 이게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신대원에 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복음도 알고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대원 딱 들어가게 됐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은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집을 갔다 왔다. 내가 맛집을 갔다 왔으면은 막 사람들한테 가서 시키지도 않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야, 여기 꼭 가봐라. 여기 너무 맛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이 진짜 맛집이고 내가 맛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간증문도 쓰고 침례도 받고 다 했지만은 신대원도 들어갈 정도로 했지만은 이게 증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브로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찬양 인도만 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은혜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제 기숙사 방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참 유심히 봤는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증거하는 걸 제가 이게 유심히 듣고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다 아는 거,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누가 모르겠어? 다 아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거야. 저한테. 예수님 나 믿는데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누구로 믿어? 그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막 배웠던 것들이 생각나죠.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듣고 배워왔던 것들이 막 생각은 나는데 확실히 입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은 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왔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의심을 1도 안 해보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심을 해보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의심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 딱 말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듣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믿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통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도 믿고 또 그 세종대왕도 믿고 우리가 다 믿잖아요. 살았다는 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에 기록된 걸 통해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 역사책에 기록되었구나. 성경의 역사책에 기록되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딱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다면 근데 진짜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었구나.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고 그냥 믿고 있었더니 내 믿음이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 때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막 그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막 올라갔다가 아닐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확실하게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지 않고 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 알잖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저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다 알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주일학교도 애들도 돌보고 어릴 때부터 찬양 인도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 자라오면서 주님 위해서 교회 집, 교회 진짜 말 그대로 교회 집, 학교 이렇게만 살아왔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뭐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예수님 믿으면은 그분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과 관계가 없는데 나는 주님 믿습니다 뜨겁게 주여 외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부딪히면서 내가 믿지 않았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분이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분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 또한 내가 배척해버리고 믿지 않고 그분까지 내가 믿지 않고 있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죄라는 것이 제가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제 정확하게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주인 되었구나, 이때까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봤더니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니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어제 말씀에도 나왔었는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자체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라는 말이 나를 뭐 이용하고 막 주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 관점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라는 그 짐까지 지고 신앙이라는 짐까지 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힘드니까는 예수님 믿는 것들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딱 마음의 주인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신대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대원에서는 이제 전도 실습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를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대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야, 이전 같으면은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삐쭈삐쭈하고. 근데 공적이 없는 거예요. 난 성령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딘지 언제나 어디서든 이 예수님을 본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분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딱 이게 믿고 나가서 이제 충남대학교로 갔는데 막 이게 학생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면서 잠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막 30초? 뭐 아니면은 1분?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잠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들어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짧지만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증거해야 돼, 이거를 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나가니까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주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지 못했을 때는 이게 증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는 이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창원에 제가 내려왔잖아요. 이게 딱 듣고 이제 엄마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가 이제 학교 가려고 이게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이게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어머니께서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거기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같이 마음을 하면서 듣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먼저 변화가 되니까는 매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한테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귀도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동시에 똑같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막 증거하잖아요. 그럼 누가 동시에 또 와서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증거하고 야 이제 됐어 하고 그 다음 거 딴 거 이렇게 하려고 딱 가면은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치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복음 들고 막 하고 이렇게 막 간증도 쓰고 애들하고 같이 증거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이거 다 까먹고 온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구나. 이걸 복음을 계속 증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마귀한테 내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거해서 복음이 끝까지 이게 안에 정말 뿌리가 내릴 때까지 끝까지 증거해서 나눠야겠다. 이거를 생각이 들어서 지금 12년째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거는 한 사람한테 증거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사모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게 또 저희 가족에서부터 이게 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과 어떤 방법으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하나 되자 이거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복음으로 계속 이 복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막 증거 계속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대로 회개가 되니까는 서로 미워할 수가 없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막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복음을 막 증거하면은 또 마귀도 같이 역사하니까는 이거 네 복음만 맞냐 이렇게 하면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이게 빛이 비춰져야지. 안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3, 4절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음이 혼미되어 있어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제 안에서 역사가 되고 상관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고 있던 그 식들이 진짜로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시니까는 그게 흘러가게 되고 증거가 되게 되고 복음의 생명이 생명에 낳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증거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땡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까지 버리면서까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던 거예요. 문 두드려서 네 안에 들어가서 이거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땡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구원 받았을 때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다시 살아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날마다구나. 날마다 이분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도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잘 알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24시간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딱 믿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거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더 좋고 내가 지금 살아오던 이게 내가 더 고집부리고 있는 내가 주인된 이것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거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 너무나 악담될 때도 있고 복음 증거했는데 이 애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막 복음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막 그랬는데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낙담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만 붙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구나. 이걸 다시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잖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려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만 붙들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까 제가 이 서브 사역밖에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팀 사역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위치, 직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그곳이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 오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고 있으면,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제 안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냥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막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세상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물질을, 내 명예를 막 쌓아야겠다,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오직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남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것만 했어요. 저는 이것만 하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도 복음은 계속 증거해 주시고 하니까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생기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에 증거됐던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은 이제 십자가에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누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게 확실해지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날마다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